예, 오늘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소리죠.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나 다 쓰는 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 그리고 다 원하는 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악하든 선하든 누구나가 다 쓰고 원하고 바란 걸 어떤 종교 다 떠나서 그런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요. 복.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복. 그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다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을 쓰는데 잘못 쓰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을, 그 소리를 잘못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쓰기를 잘못 써서 그래. 물론 번역 잘못된 것도 있어요. 왜곡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번역을 실생활에서는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복이에요. 복. 이 복복자, 이 복복자를 잘못 쓰는데 복의 근원이 주시는 거냐, 복을 받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냐, 요거 가려야 되는데 이걸 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그 누구나 다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다 불러요. 박수 무당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르는 게 하나님이고 하느님이고 하늘님이 하늘에 계신 님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한자로 된 진서 거기서도 상제, 상제란 말이에요. 옥황상제, 하늘에 계신 신성한 분, 상스러운 분.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다 복을 빌어요. 누구나가 다. 땅 보고 복 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우상 믿는 사람도 바다 보고 큰 나무 바라보고, 근데 내려다보고 복 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것 잘못된 것도 우상 숭배자들도 내려다보면서 복 달라고 안 해요. 올려다보면서 복을 달라고. 근데 그것을 복을 주시는 분이냐, 복을 받는 자냐, 이게 요거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축복해 달라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달래요. 축복. 이 축복이 숨은 요거 먼저 생각을 하자고. 이자는 요거는 똑같은 게 이렇게 쓰는 것도 뭐예요? 보일시, 명할시. 요거는 이제 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 그래서 요 모양이 제단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에서, 제단을 통해서 뭐냐, 요거는 이제 입구자죠. 근데 이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붙으면은 작대기 하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위에 삐침이 있느냐 없느냐 또 소리가 달라지지만 비슷한 의미들이 거기에 깔려 있죠. 요거는 소리, 그러니까 입, 그리고 소리, 그럼 또 말씀, 그리고 또 생명, 여러 가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기부터 요것을 사람인이라고 또 이렇게 인자할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바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요 제단에서. 여기 제단이 붙어 있죠? 제단에서 들려주는 소리, 생명의 소리를 무릎 꿇고 듣는 것. 이게 바로 빌축이라고. 네, 빌축. 빈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속신앙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노인네가 미국에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온 적이 있는데, 2번이 방문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비닐하우스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오셨어.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신축해가지고 있을 때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절간에 다니고, 우상숭배 했던 분이. 근데 미국으로 가서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장소가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서 하는데 하는 모습은 두 손 모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틀려졌어. 뭐 이제 그 불교에서 하면 부처님 하고 빌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이제 비는 게 이제 하나님을 빌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소리가 틀려졌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참석을 하면서 그 모양이 똑같아.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은 헌금을 그래도 거기서 쭉 모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헌금으로 내놓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양은 아주 그때 뭐 우상숭배했던 불교를 믿었던 부처님을 믿었던 누구를 믿었던 간에 그 모습 모양대로 똑같아. 근데 소리 속에서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요것만 바뀐 거야. 모양도 똑같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 똑같아.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갔을 때 요번에 가면은 이제 못 올 것 같다고.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때 88세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재단을 통해서 내려주는 소리, 재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 물론 그것이 이제 글자를 연구하는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풀어놓는 거 보면 특히나 이 한자 풀이하는 분들이 많죠. 한문학자들서부터. 그런데 그 풀어놓는 분들마다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진서가 상형 문자니까 그것이 이제 뭐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흘러오면서 변화되어지고 현대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옛날 의미, 옛날에 써놓은 옛날에 그래도 글자 공부하면서 써놓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희귀문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공부한 분들에 의해서 또 전해지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학자마다 연구한 분마다 공부한 분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슷한데 어떤 것은 왼쪽에 붙고 오른쪽에 붙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위에 붙었냐 밑에 붙었냐 세워졌느냐 눕혀졌느냐 여기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들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쓰여지는데 거기에 맞게끔 알맞게 쓰면 됩니다 라는 분도 있고 꼭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언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요. 활용도가 높은 걸로 진척이 가고 쓰여지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도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리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요새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쓰는 말들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축약, 압축해서 쓰기도 하고 뭐 외래어 하고 외국하고 짬뽕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뭐든지 축약을 해서, 물론 인터넷의 컴퓨터 시스템이 축약해서 그것을 쓰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이 언어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세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그 민족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고정시키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통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느냐, 누가 썼느냐, 노인네가 쓰는 말이 있고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 있고 어린애들이 쓰는 말이 있고,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해를 좀 하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또 인도에 가야 되겠죠. 그것은 학자들의 본분이고, 쓰는 사람들은 억지로 쌍소리서부터 그런 걸 써서는 안 되죠. 저주하는 말이나. 이것이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찌됐든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니까 그것을 피차간에 이해하는 쪽으로 하면은 글자가, 언어가 잘 발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은, 요 재단, 요 보일시가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재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역사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소리와,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글자로 남아져 있던 변질되지 아니한, 변하지 않은 간자체나 간략한 약자로 만들어진 글자 말고 옛날부터 쓰여지는 그 글자 그대로와, 그리고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집필한 것.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북스란 말이에요. 책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써낸 책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이러지만은 복수란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여지는 말, 그리고 소리, 글자와 또 예전부터 쭉 흘러내려오면서 발전해 왔던 그 글자, 거기에 우리 한글, 요것을 연결해서 보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써.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축복하는데 제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빌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축은 앉아서 비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빌어달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는 소리,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맞아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 한번 다시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죠. 축복하는 자.
너를 잘되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어떤 번역문에는 모든 사람이 너의 덕을 볼 것이다 그런다. 내 이름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이름으로 바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시고 그랬어요. 같이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겠다 이러지 않았잖아.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은 이 글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 제단뿐만 아니라 내려주는 소리예요. 명령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 그 창세기 1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모든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명예였어요. 거기를 다 다스려라. 생물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근데 거기다가 머리 숙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모든 생축을 너희가 이름도 지어주래. 그리고 다스려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명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뭐냐? 그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다 다스려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다 머리를 숙여? 이게 죄다. 죄다. 보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안일비 붙여가지고. 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라는 얘기예요, 죄. 안일비가 붙어가지고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 착각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물을 다 번성하는데 거기에 다스리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다스려라.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보는 거. 거기에 숙인단 말이에요. 잘못 보는 거, 틀리게 보는 거, 다르게 보는 거, 착각하고 보는 거. 그러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만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거기 숙이냐고. 왜 거기에 엎드리냐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빌려면 하나님한테 빌어야죠. 복 달라고. 근데 왜 돼지대가리 앞에 빌고 과일 앞에 빌고 바다에 빌고 나무에 빌고 이러냐. 이것은 죄다. 그래서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죄예요. 어떤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은 소리로 가지고 무릎 꿇어서 받은 그 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스리라 그랬죠. 얼마나 이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자유요, 자유. 스스로자. 이게 뭐예요?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바라보는 거 이게 스스로 자요. 스스로 세워진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왜 걷어차요? 이게 죄예요. 그걸 용서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엎드려야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집에 가면 집에서 복을 받아요. 왜 그랬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움직여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식구들과 함께 사는 집도 집이지만 내 몸이 집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끌어들여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에 바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해.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돼. 잘못됐으면 빨리 무릎 꿇어서 빌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받았으면 곧바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식구들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쓰게 돼. 일상생활, 언행심사, 우리의 사는 그 속에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착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상식에다 맞춰서 내 학식에다 맞춰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단과 같이 여겨서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쪼려서 자기식으로 믿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뭐가 잘생겼고 뭐가 못생겼어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중간은 어디일까요? 거기에 평균치에서 딱 중간이요. 키 작은 사람이 난 키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키 큰 사람 난 키가 작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학식을 떠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어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상대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보여지는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내 선이고 상대적인 내 선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다 자애롭게, 귀하게, 복되게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밭전자예요. 거기에 생명이 붙었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이 밭전자가 왜 밭전자가 에덴 동산으로 보느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내려가. 지금 창세기에서 좀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밭전자가 에덴 동산이라 상징하는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쓰여지는데 그럼 그것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본다면은 자유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거기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나를 다스리고 쓰고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조물주가 만들어 놓으신 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써야 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 그러나 모든 세상 만물은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 섬겨야 할 존재. 그러니까 옆으로는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존재들의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세상 만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왜? 사랑의 존재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숙일 필요 뭐 있어요? 내게 좋은 곳으로, 나에게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접대하고 나눠주면 돼. 나눠주는데 거기에 속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주겠다는데, 나눠주겠다는데, 베풀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고 싫어할 사람 없고 역행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도 아무리 사기꾼도 주겠다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뺏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싸우는 거에 없어요. 싸나운 거에 없어요. 폭력적인 거에 없어요. 이용하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끌어주고 무엇을 덮어주고 그래요? 역행하고 하는 사람들 싸울 필요 없이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 파송할 때 너희들은 옷도 두 벌을 가지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가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면 돼. 근데 거기서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대접을 안 한다, 상대를 안 한다. 그럼 나와. 나오는데 나와서 네 신발에 네 바지에 묻은 먼지자락이라도 다 털어버리래. 그러면은 그들은 바로 저주받은 그 성보다 저주받은 그런 것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누구 막힘이 없어.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힘이 없어, 거침이 없어. 자유로운 거. 얼마나 편안해요. 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남한테 신세 주고 남한테 받고 남한테 얻어먹고 남한테 빌리고 꾸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또 마음대로 됩니까? 한 번 꽂다 두 번 꽂다고 쳐. 세 번째는 힘들어요. 빌리는 것도 힘들고요. 신세 지는 것도 한두 번이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갖다 줄 수 있고 내가 빌려줄 수 있고 내가 다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축복 쓰는 거예요. 내가 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비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복을 내려주신 분,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분. 그러니까 그분 보고 복 빌어줘요. 복 빌어줘 하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축복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축복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할게요. 이건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 보고 복의 근원인 그분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쓰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이 돼버려. 내 말로, 내 소리로. 여기서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번역도 제대로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 근데 하나님 복을 내리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줘. 너를 축복. 너를 위해서 내게 비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근데 너를 위해서 저주하면은 내게 그러면 내가 그를 저주하게.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돼. 저주받을 자격이 안 되고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요. 해당이 안 돼. 그럼 그 복은 어떻게 돼? 그 저주의 복은 어떻게 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한 저주값을 내가 쓰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안 돼. 받을 짓을 안 해. 그럼 그 복이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내게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께는 복을 내려주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강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 예. 그래서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 이거 잘못 쓰면 역행하는. 자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은, 속박됐고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말을 거꾸로 하고 말을 잘못하는. 그 말을 잘못하니까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저주값이, 슬픈 일이, 걱정할 일이, 근심할 일이 내게 와서 그것이 예비가 되어서 오늘도 걱정, 근심, 저주값, 재앙값, 내일도 걱정, 근심, 저주값, 재앙값.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도 가난해도 못 배워도 편안한 사람 많아요. 왜? 말을 편안하게 하니까. 누구에게? 다른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방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웃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어떻게? 돈 안 들여도 돼. 말 한마디로. 최고잖아요. 집안에서 웃을 일이 없는데 늘 싸우던 사람들도 애들, 갓난아기에서부터 기어다니는 애들 3, 4살, 5, 6, 7살 이제 커가면서 말썽 피겠지만은 걔네들은 노는 거, 웃는 거, 이것 때문에 다 웃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가 웃기는 소리, 애가 노는 소리, 노는 그 모습 보면서 웃어요. 웃을 수가 있어.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 응? 그러니까 집에서 늘 싸우는 소리가 나오면, 늘 부딪히는 소리가 나오면 그 집 바로 내일은, 그 집 미래는 걱정, 근심, 재앙, 이게 기다리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지 말라 이거. 나가서 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욕하면 욕하는 것이 집안에 다, 식구들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쌍소리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재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본인부터
본인의 식구들이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을 하대한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반드시 자기 자신이나 식구들이 우습게 될 일이 온다, 기다리고 있다. 예. 저주의 바로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힘을 강하게 가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재앙의 그림자가.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내려주셨어요? 스스로들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 소리로. 말로. 요 소리로. 예? 요 소리로. 그러니까 뭐 글자는 형이라고 그래요. 맏형이라고. 맏형이라고 그러는데 맏형은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형이. 근데 여기서는 왜 맏형이라 하느냐? 장자의 축복. 서자, 차자, 뭐 셋째, 넷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장자, 장녀, 최고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옛날서부터 저 서구나 아프리카나 어디나 다 장자의 힘이 있어. 거기에 모든 것을 바로 상속시켜주고 능력 주고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그 의미예요. 가장 힘을 갖게 되는 첫째. 그 첫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11조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와 서자, 요 싸움이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에서 그렇게 싸워대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서자든 장자든 어찌 됐든 누구든 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풀어주잖아요. 자유하라. 자유. 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신다. 자유하게 해주신다.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했어.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워요? 자유 주시는,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오늘 지금부터. 오늘 지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일하느냐, 움직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은 복받을 짓을 해야 돼. 복받을 짓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야 돼. 네? 엎드려야 돼. 이렇게 엎드려. 엎드려서 소리를 들어야 돼. 엎드려서 소리를 들으면 자유하게 되는. 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소리를 듣느냐? 겸손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칼 든 사람이 강도든 도둑이든 살인자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앞에서 죽인다 그러면은 아니 내 생명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무서워서 발발발발 무릎 꿇고 빌죠. 살려달라고. 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내 생명,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돈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도, 희귀병 들어오면은, 여기에 전염병 들어오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응? 돈 없는 사람도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 그 치료해 주잖아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도 다 체크해 주잖아요. 그냥 무료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칠 게 없다. 막힐 게 없다. 자유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좀 오래전에 어떤 교도소에 내가 드나들 일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드나든 게 아니고 거기에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거기는 내가 드나들던 데가 여자 교도소였는데 나이 차이 많죠. 젊은 애들부터 늙은 노인네까지 많은데 다 찌들어 있어. 자유가 속박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드나들 때 어느 때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록하는 이제 죄 대가 다 받고 나오는 분들. 그분들 얼굴 보게 됐는데 다 같이 밝아. 못생겼던 잘생겼던 그거 입고 있는 거 행색 그거 관계없이 얼굴 보면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응? 험악한 얼굴이든 부드러운 얼굴이든 다 밝아요. 그 자유를 속박받으면요. 우리 일제 36년간 얼마나 속박받았어요. 우리 이름도 다 바꿔야 됐고 모든 국어도 다 못 쓰게 했고 그런 짓거리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자유가 소중한데 그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받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유하는 방법을. 어디에 소속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면 그 마음만 되면 그것을 배우면 어디서 예수로부터 그게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 순종하면 그대로 모르면 따라오면 돼. 어떻게 따라요? 어린애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요거 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할 때부터 예수는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그 자리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 될까 말까 아니란 말. 아니다 맞다가 아니란 말. 의심해버리면 그 의심함과 동시에 죄악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리면은 거긴 곧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내 속에 기쁨이 와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복을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저거 다 쓰라고 했어. 다스리라고 했어. 왕의 왕.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우리란 말,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숙일 필요가 없죠.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빼서 줄 수 있고 마음 놓고 잘라서 줄 수 있고 요리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줄 수 있는 은혜, 이게 복이에요. 그거 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억지로 왜곡해서 편집해서 내 생각에 딱 맞춰서 쓰려고 하냐. 이건 저주감이, 재앙감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사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게 말씀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생명이에요. 거기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라. 복을 주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자유예요. 복을 주신 게 자유람. 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디 마귀에게 속박당해, 악령한테 속박당해요. 왜 노예가 되냐고. 노예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쓸 때는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찾아보면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70 먹은 노인네도 어른 손자한테 배울 거 있으면 배우라 그랬어. 끝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돼.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최첨단의 문명. 이거 젊은 사람들은 다 정말 거기에 쫓아가고 순식간에 가. 나이 들면 이제 도태되다 보니까 안 해. 해야죠. 그래야 처지지 않아. 그래도 달려가더라도 쫓아는 갈 수 있잖아요. 멀거니 앉아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힘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무릎 꿇어 축복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최첨단보다 더 빨리 가. 예. 하나님께 더 빨리 상달돼요. 그 축복은. 돈 안 들잖아요. 남을 축복해 주는 거. 돈 안 들고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이에요. 노인네들이, 힘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래서 두드려봐. 덜커덕 열려. 구해봐. 그럼 샥 구해줘. 두드려봐. 샥 열려버려. 요새 문짝은 얼마나 자동으로 잘 열어. 가만히 있으면 가면은 지가 알아서 아이고 오셨네 하고 쫙 열어줘. 손으로 밀고 닫고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 은혜는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문 열려고 할 때 내 손으로 힘들게 열었지만 이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는 전지전능하신 섭리에 열려버려. 두드리는 것도 이제 이 말로만 하면 돼. 열려라 참깨 하면 분명히 열려. 이런 세상이요. 야, 너 뭐 좀 가져와 그러면 로봇가 다 갖다 줘. 에? 핸드폰으로 따르르르 해놓으면은 다음 날이면은 그 크든 작든 그것이 대문 앞에 덜커덕 갖다 놓아. 말하지도 않고 했는데 문 여는데 턱 걸려 뭐가 벌써 택배로 와 있어. 이런 세상이 얼마나 쉬워. 옛날 같으면은 쫓아다니고 사야 되고 그 낑낑 메고 들고 와야 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문만 열면 와 있어. 능력이 있던 없던 가장 큰 능력.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돼도 그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조물주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복의 근원 보고 복을 빌어달라면 그럼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 누구한테 빌어요? 이게 까꾸로 간 착각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 복을 받으려면 내 집에서 쓸 수 있게 해주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쓰게 해주시오. 어떻게? 평안하고 화목으로 화평함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축복하는 거. 그러면은 최첨단의 1초에 수백 킬로 가는 미사일보다도 더 빠른 1초에 수백 킬로 가는지 수백 미터 가는지 수천 킬로 가는지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른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복이 바로 내가 축복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빨리 가버린
빛의 속도로 가버려요. 예? 최첨단에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어서 교회에서 축복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했다고 쳐요. 그럼 집에 가면 벌써 도착돼 있어. 하나님 은혜는 내 식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선배 후배, 내 이웃들에게 벌써 내려져 있고 쓰게 돼 있어. 내가 가보니까 벌써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고 끝내죠. 예수 앞에 어떤 로마 장관이 우리 집에 애가 병들었어. 그래, 가자 집에. 아닙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감히 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라에도 내 부하들이 많아요. 내가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와, 똑같이 라비요, 선생님, 구세주요, 메시아요, 내게 명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서 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장군님,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아요. 왜? 났어요. 일어났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장하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팔짝팔짝 뛰었던 것 같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죠. 좋아서 뛰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지. 허건날 숙이고 빌고, 빌려줘요, 좀 줘요, 좀 도와줘요, 이러고 살 거냐고. 매일 싸우고 살 거냐고요. 평생을 싸우고 살 거냐고.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 거냐고요. 평생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거냐고. 이거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고 가는 것은 뭐냐? 축복 기도 해주는, 내 기도 이전에 내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축복 기도하면은 내 집에 내가 필요할 때 이미 와 있다. 어떤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최첨단의 문화 문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미 도착해서 쓰여지고 있어. 내 일상생활 앞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으로 매일 예배되게 서는데 어떤 사람은 화평과 평화와 은혜와 섭리 안에서 걱정이 없잖아. 내일 가서 오늘 걱정할 일이 있어. 오늘 웃잔 말이야. 웃을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러면은 내일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졌는데, 거역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많은 심령들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아서 복을 받았음에 자유하게 되고 만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이 사용되어지고 펼쳐져서 우리의 주의가 늘 평안으로, 화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